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사닥다리 이야기죠. 그렇지만 요한은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다리 혹은 계단이란 것은 연결하는 사람, 중보자, 대언자, 대변자, 또 성경 용어로는 대제사장, 우리 법정 용어로는 큰 변호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가운데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가운데 나온 말씀도 보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신 반면에 희생제물인, 속죄제물인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 심으셨다.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그 주석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4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다리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후에 계속되는 믿음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후 성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역사를 영감의 글 가운데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실물교훈 303페이지에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믿지 않는 마음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후에 다시 그들로부터 정복당해서 압제당하고 순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그 족속들, 후에 그들이 적군이 되었는데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어지럽히고 고난을 주고 순환 가운데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적 56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진다. 자, 사다리를 오르기가 실증이 나서 아래 혹은 뒤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오를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제일 꼭대기,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손을 꽉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위만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 자, 이 사다리를 오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두 갈래길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참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마치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를 받았은즉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래법기별 1권 38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의향과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아들이시며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공로로서 그의 결함들을 메꾸어 주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하여 불충성하는 자들은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상 우리들은 행함에 대한 말을 더욱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다리를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가운데 있는 약속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늘에 모든 천사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해서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만 이런 약속과 도움이 있습니까? 가래 뽑은 기별 1권 181페이지, 18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글과 말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다리이심을 가르치라. 사닥다리 매 계단마다 주님의 영광의 밝은 광선이 비치고 있다. 주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사닥다리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손에 힘이 빠지고 발이 떨릴 때에 저들에게 거룩한 도우심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저들을 빼앗지도 못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야곱의 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허기져 있었고 가정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스스로에게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절망의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싸고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자임을 느낀다.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공포로 충만해지고 감히 기도할 엄두도 못 낸다. 그러나 그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죄를 고백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그의 답답한 가슴은 아무런
안도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잃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돌을 모아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유일한 이불로 삼고 있는 이 고독하고 슬픔에 눌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밤중의 이상을 통해서 야곱은 땅에 세워져서 꼭대기가 별무리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닿은 신비한 사다리를 본다. 천사들은 환한 광채가 나는 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의 길을 보여준다. 자비와 보호와 장래의 축복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는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린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다. 야곱은 하늘의 사자들을 보고자 바라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의 열렬하고 놀라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만 땅 위에 있는 물체들의 어두운 윤곽들과 위로는 빛의 보석으로 빛나는 하늘뿐이었다. 사다리와 빛나는 사자들은 사라지고 그는 상상을 통해서만 그 위에 계신 영광의 왕을 볼 수 있었다. 야곱은 밤의 깊은 정막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접했다고 하는 생생한 인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멸망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충만해졌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룩한 기쁨과 함께 깊고 열렬한 감사가 그의 영혼을 채웠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엄숙히 서원했다. 그러면 야곱에게 계시되었던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계시되었던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아담의 죄가 하늘과 이 땅 사이의 모든 교통을 끊어버렸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과 이 땅 사이에는 자유로운 교통이 있어 왔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횡단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 통로는 깨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땅과 하늘, 사람과 무한하신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모든 고리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늘에 도달할 수 있었던가? 그러나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 완전히 순종하신 분께서 통로가 되심으로써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교통의 길이 다시 회복되었고 이 길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대치물과 담보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그의 충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다리이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의 매체이다. 이 영감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야곱에게 전달되었다. 사다리가 이 땅에서 높이 뻗쳐서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다리 위에 보임으로써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을 통해 광대한 곳에 이르렀고 하늘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셨다. 사다리로서 그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사다리의 밑바닥은 이 땅에 세워졌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었을지라도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만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지지 않았거나 하늘에 닿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다리 위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잘못하여 죄를 지은 야곱을 동정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셨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보신다. 끊어진 고리는 연결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대로가 급하게 지어졌다.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다 아시고 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고 치료봉사 229페이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우리는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않고 이미 여기에 있는 그러한 사다리를 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야곱에 본 사다리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땅에 가져오시고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분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셨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졌고 아무도 그분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그러한 내적 느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에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까? 땅 위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연적인 그러한 생각에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앞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체험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에서 그분은 땅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는 사다리로서 지금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땅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땅 위에 세워지셨고 하늘에 닿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베드로의 환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처럼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땅 위에 이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다리가 땅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메아리 1894년 10월 8일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다리이시며 그 기초는 땅에 닿아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닿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다리 위에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모든 주위에 비추고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며 그러면 결국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의 매개체입니다. 이 영감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높이 뻗쳐서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닥다리 위에 보임으로써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을 통해서 광대한 곳에 이르렀고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닥다리로서 그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그의 밑바닥은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었을지라도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서 옷 입으셨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결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사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을 고통에 따르더라도 발이 떨리고 위로 발이 떨려도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사다리를 오르는 그러한 모든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사다리 위를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을 굳게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